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지난주에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 마지막에 있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왜 숨겼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 때문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차 애굽의 종로를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일꾼이 될 자인 것을 들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따라 그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와 달리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차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자로 택하시고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세를 숨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발견이 된다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행위 이면에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이면에는 자기들이 부인된 것이 선행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는 항상 주님이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부인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진리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대가가 따라올 것을 알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살펴보았던 24절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도망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도 잡아보았지만 옛날 고기를 잡았을 때의 감격도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영혼이 살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이제는 결코 이전처럼 거기에서 잠깐 얻어지는 기쁨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봤자 별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주님의 은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광등의 유익을 보지 못했을 때나 호롱불빛이 좋았던 것이지, 형광등의 유익을 맛본 자들에게는 어떤 호롱불빛도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어떤 짓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된 것을 막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는 역할이 뭐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소금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만 따라 살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보았자 그 잠깐인 세상에서 주는 기쁨마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만 받을 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받고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한 줄 압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별거 없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고맙다. 그래, 우리들 친구해야지. 우리 같이 지내자. 잘 지내보자. 그럴 줄 아냐고요. 별거 없네.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 뭐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별거 없네. 믿는 자들 별거 없네.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주님은 물론 너무나 그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주님은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가 왜 별거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세상이 너를 부러워해야지.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는데 너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세상이 너를 기여기며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너에게 나왔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쫓고 너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별거 없다고 얘기하고 듣고 앉아있냐? 너가 왜 별거 없는 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치 않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밟혀있는 우리들을 보면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이전보다 더 우리를 환영하시며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이전보다 더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넘어졌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격려하여 일어나서 다시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그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